오늘도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 주제가 이혼이에요. 예전에 이혼은 숨기고 싶은 것, 숨겨야 하는 것, 또 나에게 약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숨겼고 또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은 이렇게 늘 아픔 가운데 있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인식이 달라지기는 했죠. 뭐 이혼이 죄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이혼은 더 이상 숨길 게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쉽게 이야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5월이 되면 교회마다 가정의 달 이어서 결혼에 대한 또 가정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요. 요즘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5월 달에 가정의 달 설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이혼으로 인해 아픔을 겪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것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도 이 이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참 어렵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혼이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이고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는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이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낭만, 자기 실현, 또 자기 확장, 또 성적인 만족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사랑을 이해하고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매체, 뭐 영화, 유튜브, TV 등을 통해서 그것들을 보고 내게 주어진 사랑을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 사랑을 해나가려고 해요. 요즘에 그런 프로그램들 많죠. 뭐 이혼에 관한 것도 있고, 뭐 솔로에 관한 것, 연애에 관한 것, 육아에 관한 것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잘 안 보고 잘 안 좋아하는데 잘못되고 왜곡된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계속해서 그렇게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사랑의 형태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어떠냐면 TV에서 보게 되는 것, 영화에서 보게 되는 것, 그렇게 알려주는 것과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 실패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또 사랑의 어려움을 겪고 또 문제를 만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꼭 집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같은 형식으로 말씀을 전개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으나라고 하는 형식으로 시작돼요. 마태복음 5장 31절인데요. 제가 리모컨을 안 갖고 올라와서 이렇게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네, 사실 그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안에서는 이혼이라는 것은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혼을 전제하고 사람을 만들고 가정을 만들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보고 아주 최소한의 장치로 그들이 율법을 아예 떠나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증서를 써서 줄 것, 또 수치당하는 일이 있거든. 그것 때문에 그것이 유일한 이혼의 이유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 아내를 맞이하여 데리고 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만 이혼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가보면 예수님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간음한 자라고 한정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시간이 지나면 자기 마음대로 이 뜻을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 당시에 힐렐 학파 그리고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혼에 대해서 논쟁한 것이 굉장히 유명해요. 랍비 샴마에는 엄격한 입장을 취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이 제시하는 이야기하는 유일한 이혼에 대한 근거는 부부간의 중대한 범죄, 성적인 문제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반면 랍비 힐렐은 대단히 느슨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힐렐 학파의 주장 의견을 따랐다고 해요. 그것은
어떤 이유로든지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혼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예요. 아내가 반찬을 막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반찬이 너무 맛이 없어. 그러면 증서를 써서 이혼하겠다. 이렇게 해도 이혼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이 여자가 더 이쁘네. 그러면 증서를 써서 주고 이혼하고 또 이 여자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처음 이 율법을 주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거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자기 입맛과 형편에 따라서 해석하고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이러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태복음 5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입장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중간에 음행한 이유 없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르네니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 하나 넘겨주시면 포르네니아의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혼전 성관계, 두 번째는 근친상관, 세 번째는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언약을 파괴하는 성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뜻은 이 맥락에서는 그 의미대로 사용하지 않고 2번, 3번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였을 거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제일 많은 주장은 3번에 있고 그 다음에 2번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혼을 할 수 있는 경우를 확 축소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게 아무렇게나 이혼할 수 있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이혼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두 가지, 이 음행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령 이 본문에서 사용된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그 의미가 더 축소됩니다. 이혼할 수 있는 이유가 더 축소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산상수훈 맥락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씀이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1.1핵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말씀의 원리들을 쭉 이야기하고 계시죠. 우리가 세 번째로 이혼에 대한 것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이혼이라고 하는 주제가 예수님이 처음 모인 사람들에게 이 원리를 이야기해 줘야 할 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였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을까? 예수님이 이혼율을 떨어뜨려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오셨나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행한 이유 없이 이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일까요? 건강하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혼이 이유가 아니라 이혼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목적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근거로 건강한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서 멀어지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내 죄가 무엇인지 막 다 써보고 이 죄 짓지 말아야지, 이 죄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 죄가 더 생각나죠. 죄와 멀어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음행한 것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혼할 자유를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건강하고 온전히 사랑의 관계를 맺으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사랑의 기초를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남녀간에 눈이 맞아서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적 기초를 사랑의 관계로 보고 있어요. 제가 읽은 책에서 이 언약적 사랑의 틀을 세 가지 전치사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구속의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맺으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하시는 것, 그리고 구속의 존재로 만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랑을 이런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이런 관점의 기초에 있으면 나와
또 부부가, 아내가, 나와 배우자가 해야 하는 사랑의 기초도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부의 사랑을 정의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본다면 이 문장을 이렇게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 넘겨주시면, 배우자를 향한 우리의 사랑도 상대방과 함께 있고 상대를 위하며 각자의 모습을 형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적용해 보자면 함께 있는 거고, 서로를 위해 주는 거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 부부의 목적, 부부의 사랑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부부의 사랑을 정의해 본다면, 우리가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삼위일체의 개념이 있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다. 이게 삼위일체의 개념입니다. 이 관계를 묘사하는 단어가 있는데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좀 어렵지만 상호 존재, 상호 침투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분이 서로 각자로 존재하는데 서로를 향해 침투하고 있다, 연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부부의 사랑도 서로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되, 서로가 서로의 삶에 침투하는 것, 깊은 연합을 누리는 것이 참 사랑의 관계임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청년의 시기에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나중에 결혼하면 이혼하지 말아야지, 이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의 때는 이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한 결혼을 준비하는 때가 청년의 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건강한 사랑과 또 결혼 준비를 위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함께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결혼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결혼의 목적은 무엇인가, 또 이제 연애를 하고 있는 분들은 연애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는 게 제일 우선순위로 해야 할 일입니다. 결혼의 목적이 로맨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나에게 온전한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외롭고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이 셀리라고 하는 성도의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여성분인데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사진이 없으니 진실은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해요. 그리고 그 외모로 남자들을 이렇게 조종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로맨스라고 하는 감정에 자기가 지배받아서 조종당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어떤 남자와도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 불안하고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러서 구타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이 남자를 끊지 못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즉 곁에 있는 남자를 통해 자기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으려고 하니까 결국 실패한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문화의 요소가 결혼을 이런 걸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알려줍니다. 로맨스, 가슴이 이렇게 몽글몽글해지고 그냥 마냥 행복할 것 같은 것으로 결혼의 관계를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다른 결혼 목적의 잘못된 목적은 자아 실현이 목적인 경우입니다. 상대방의 외모나 재력이나 권력을 통해서 나의 욕구를 해소하려고 하는 것,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쇼핑몰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매해서 사는 것처럼 배우자를 찾아보는 거죠. 외모가 어떤지, 어떤 재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집안의 배경이 있는지를 막 찾아본 다음에 나에게 맞는 사람을 힘을 다해서 꼬시고 결혼까지 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청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은 없으시겠죠? 없을 것 같은데 이러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이 꼭 그렇지 않고 연애를 할 때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결혼, 사랑의 관계를 맺는 목적은 무엇일까?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목적이 된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와를 향해서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남자가 막 일을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를 이루는데 옆에서 내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동역자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
것입니다. 연애를 시작할 때 서로 호감이 드는 감정에서 연애를 시작하죠. 어떤 면이 좋아서, 이런 면이 좋아서 연애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나의 비전, 또 상대방의 비전,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가를 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함께하는, 또 함께 품는 비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배우자를 선정하는 조건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는 사람 만나세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믿는 사람 만나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내가 안 믿는 사람 잘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어야지 거의 다 실패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와중에 성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려면 두 가지를 각오해야 된다. 3년간 샤워기 틀어놓고 울 각오를 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할 각오를 하든지, 그렇게 하고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려면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른들 제자훈련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 3년은 짧은 거라고 이렇게 어른들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나온 청년 사역을 하면서 안 믿는 상대방과 결혼한 청년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돌아보면 참 이렇게 안타깝다, 아쉽다, 내가 좀 더 권면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가능하면 연애할 때도 믿는 사람, 결혼할 때도 믿는 사람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방향성이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앙을 가졌어도 추구하는 삶의 비전과 방식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반드시 결혼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 뭐 이상형이 무엇이냐 몇 번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반 농담 반 진담으로 정치적 성향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 빨간색, 파란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신앙의 방향성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꼭 점검해 보셔야 하고요. 연애라고 했다면 그 과정 중에도 계속해서 점검해야 하는 일이고, 나는 연애도 안 하고 있고 결혼 준비도 안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연애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어도 이러한 관점으로 상대방을 만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사랑이 필요해요. 세상에서는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지만 성경에 기초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더 근본적인 관계에서의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5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이 말씀도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헛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맹세한 것이 있으면 다 지켜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무언가 맹세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하였으면 끝까지 지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했고, 그것이 성경 윤리의 중심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직해야 되는 것, 진실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즘 대학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과제물을 AI로 쓴 건지 아닌지를 판독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너무 AI로 막 많이 써오니까 이게 AI로 쓴 건지 아닌지를 판독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다 잘 써놓고 이게 문장이 잘 맞는지 맥락이 맞는지를 AI에 돌렸다가 이게 또 잘못 생각이 되어서 판단이 돼서 낙제하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정직하기가 어려운 시대, 정직하면 손해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태초부터 정직은 인간 관계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전제였습니다. 이 전제가 없다면 신뢰는 무너지고 빠르게 혼란스러워질 것이에요. 에덴 동산의 뱀은 부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바꿨고, 또 첫 인간이었던 아담은 하나님 앞에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아브라함은 사라에 대한 거짓말을 했고 야곱은 교묘한 말로 에서를 속였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 관해 거짓말을 하기도 했죠. 이런 이야기는 애석하게도 성경 역사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계속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말에 속임수에 반대하고 정직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맹세라고 하면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어요. 예전에 무한도전 보면 죄와 길이라는 특집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길 씨가 제작진과 출연진 몇 사람과 함께 제주도를 놀러 갔는데 밤에 술이 취해서 밤에 일어나서 이렇게 소변을 아무데나 본 거가 진실인가 거짓인가를 가지고 판사가 나와서 판결하는 그런 특집이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길씨 매니저가 나와서 증인으로 나와요. 그리고 증인으로 나오면 이렇게 손을 들고 증인으로서 해야 될 맹세가 있죠. 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한마디가 들어 있어요.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이게 판사가 읽어야 될 부분인데 자기가 읽고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거기 나와 있던 사람들이 의아해하다가 이게 빵 터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이 말이 뇌리에 확 박혀가지고 벌써 몇 년이 지난 프로그램인데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질문이 너는 내 삶을 다해 정직하냐? 라고 하는 질문인 것처럼 들렸어요.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잘못 이야기하면 이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내 삶을 다해 정직하냐?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도 법정에서 정직하게 진술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그들의 선서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 맹세하니까 내가 하는 말이 진실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책임감 있게 그 발언을 계속 해왔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러한 선서가 필요한 이유는 굉장히 흔하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이야기해도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한 맹세와 선서가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주 급진적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맹세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과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기 때문에 다양한 것으로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으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단계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제일 큰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그다음에 땅, 예루살렘, 머리, 이런 식으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땅을 두고 맹세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흔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거 하죠. 이렇게 막 대화하다가 친구들끼리 대화하다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내가 뭘 두고 맹세한다,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당시도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이러한 것들을 다 거부하십니다. 그것들을 두고 맹세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런 맹세도 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한순간에 마음에 확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든 일 앞에서 정직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 앞에서도 정직하라. 무엇을 맹세하고 말할 만큼 거짓된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직하면 손해보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내가 정직하면 그것을 약점 삼아서 나를 공격하기도 하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약점을 가지고 사람을 흔들고 공격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사회 속에서 나도 똑같이 정직한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고 나도 사람을 이용하고 거짓을 말하면서 내 이득을 취해야 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요.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딱 힘들어 보여도 괜찮냐고 물어보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랜 시간 이야기해야 좀 힘든 걸 이야기하고 그냥 괜찮다 괜찮다 이야기하면서 나의 약한 것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 속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니까 거짓 맹세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 삶의 근거가 되지 않으니까 하늘을 두고 맹세하기도 하고 땅을 두고 맹세하기도 하고 나의 무엇을 두고 맹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결론은 허무합니다.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쉽고 단순하죠. 옳다 옳다 혹은 아니다 아니다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막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근거가 되지 않는 말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맹세까지 해가면서 해야 하는 말이라면 나와 남을 속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뤘던 이혼과 오늘 두 번째 다룬 이 맹세에 대한 이야기는 인간의 타락 때문에 허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원래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이혼과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 맹세할 만큼 진실되게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것을 일부분 허용하게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허용에 반대하십니다. 더 이상 이런 허용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을 탈바꿈시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잘못된 사랑, 왜곡된 사랑을 하는 것, 자신의 삶에 근거하지 않은 말을 남발하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부정직이 체계화된 제도 속에서 살아가면서 아주 잘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 세계 속에서 정직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화를 내지 말고 또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오늘 이혼과 또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에 또 두 가지를 나눌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죠. 연애 관계에서도 결혼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분명히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왜 그렇게 사랑하느냐 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이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왜 정직하게 살아가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것을 다 설명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1.1획도 다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실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됩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랑해야 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지만 이 말씀의 실천은 우리의 일상,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스칸 맥나이트라고 한 학자가 쓴 책에 보니까 자기 주변에 정말 정직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글이 있어요. 이 짐 펜서라고 하는 사람이고 야구 캠프를 열어서 10년째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프로야구는 아니고 학생들을 모집해서 가르치는 캠프였던 것 같아요. 몇 가지 일화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캠프 훈련의 마침 시간은 오후 3시였습니다. 근데 훈련을 하다 보면 덥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니까 15분, 20분 끝내는 거는 인정될 만한 일인 거죠. 그런데 이 짐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이유 때문에 한 번도 일찍 주어진 시간보다 일찍 끝내 본 적이 없다
있고 해요. 뭐 학생들 입장에서는 유두리 없는 선생이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자기가 받은 페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정직하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 동안 그 일을 합니다. 뭐 학생들은 힘들면 쉴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시간을 감독이 지켰기 때문에 학생들도 진짜 힘들지 않으면 끝까지 그 훈련에 참여했다고 해요. 또 한 번은 캠프에 부모들이 1주 간격으로 수강료를 내는데 한 부모가 너무 더우니까 더 이상 우리 자녀를 야구를 시키지 않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일 중에 4일만 훈련받고 하루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보통 그러면 이렇게 수강료를 돌려주는 일이 거의 없죠. 본인이 캔슬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루치 수강료를 다시 이렇게 돌려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전화가 왔대요. 내가 캔슬한 건데 왜 이렇게 돌려주느냐라고 하는 전화였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는 5일치 수강료를 내셨고 저는 4일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치를 돌려드리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학부모는 놀라서 할 말을 잃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돈을 돌려받아서가 아니라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세상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그렇게 책에 써 있었습니다. 사실 뭐 이 이야기는 그렇게 대단히 감동적이거나 뭐 엄청 놀라운 일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소개한 이유는 굉장히 일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단한 신앙인이어서 할 수 있는 일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경우를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정직하고자 할 때 정직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완전한 사랑, 진실한 사랑을 행하고 또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삶, 단순한 정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